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 사학과에 있는 심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고대문명연구소가 오늘 지금 따져보니까 그 2년째 계속 지금 그 이렇게 원래 강연을 하는 셈이 되더라고요. 오늘이 24회째입니다. 2년 전 9월부터 시작을 했고, 오늘은 이제 원래 다른 강연을 하기로 했다가 구약 그 강연을 하기로 했다가 그 좀 상황이 변경이 돼서 그 강연은 내년 3월로 미뤄지고, 지금 이제 제가 우리 빈동철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일종의 히든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빈동철 선생님은 그 고려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거기서 중국 고대 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2014년에 그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고려대 연구교수로 있고, 그 중국 고대 철학 혹은 뭐 중국 고대 지성사, 그리고 그 김동철 선생님도 역시 그 서예가시기도 합니다. 서예를 직접 하시는. 그래서 인디애나 대학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이 그 중국 고대, 그 고대 중국의 일종의 뭐 서사 전통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빈 선생님? 서사 네네. 전통, 서사 서사전통, 전통, 예, 서사 필사전통. 전통, 그 컬리그래피하고 그 서예 서사 전통을 다룬 그런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을 쓰셨는데요. 그 일종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미술사적인 그런 측면, 그 서사의 미술사적인 측면, 그 배경하고 서사 양식 이런 것까지 이제 다뤘고, 또 하나는 특히 그 초나라 전국시대 문화를 주로 다뤘는데, 그 지역적인 차이, 서사의 차이, 그리고 지역에서 나타난 그 예술적인 혁신 이런 부분들 다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 그게 5장일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서 다양한 초나라 명문에 나타난 그 변이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변이들 다루면서 다뤘던 문헌들이 거의 이제 그 철학 관련된, 그 당시로서는 새로운 출토 문헌을 가지고 그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걸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주로 곽정 초간, 뭐 그리고 다른 뭐 고대 중국의 출토 문헌을 중심으로 주로 육아 철학하고 전국시대 정치 사상, 종교 분야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하고는 그 같이 여행 다니는 여행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2년, 우리가 2019년에 오대산을 같이 갔죠. 산사성에. 네. 계속 여행을 같이 다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자, 빈 선생님한테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빈통철입니다. 오늘 제가 할 그 강의는 고대 중국의 천과 상제 그 개념과 관련해서 이것이 뭐 문제 타이틀로는 이제 동일한 개념인가라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전체 상나라 주나라의 어떤 종교적인 관념과 관련해서 어떤 신적 체계 혹은 종교적 시스템, 또 이것이 어떤 철학적 개념을 가지는가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런 그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 귀국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주자 철학을 전공하는 어떤 대학원생이 석사 논문을 프로포즈를 하는 자리를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하는 말이 아무런 사실 그 생각 없이 그냥 천은 상제와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문이 들어서 정말로 천이 상제와 동일한 개념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무도 정말 데드 사일런스, 조용하게 어떤 반응도 안 하다가 한 동학이 그렇게 선진시대에 대해서 저기 천과 상제 개념에 대해서 잘 알면은 네가 조금 얘기를 좀 해주지,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 라고 이제 핀잔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종의 어떤 결론이나 개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내가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확실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그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서 기획해서 썼던 글입니다. 먼저 이 상제와 천의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 동양 철학자들, 이전에 그 기존 동양 철학자들, 우리의 철학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상제와 천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사에서 언급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철학사라고 할 수 있는 노사광의 중국 철학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색깔로 되어 있는 책만 좀 읽겠습니다. 서경 안에도 역시 자주 이러한 인격천 관념이 있으며 정권 흥망의 주제자가 된다.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논하면 서경 안에서 인격천을 언급할 때는 여전히 천자를 사용하고 시경 안에서는 제자를 사용하여 이러한 주제적 의미의 천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과 상제가 같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는 거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한국에서 가장 동양 철학, 중국 철학과 관련해서 유명하셨던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직접 수업을 들었던 유명하신 분의 고대 중국 철학사 1권입니다. 그 위로 이제 2권은 못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좀 많이 읽혔고 가장 일반적인 그 한국의 중국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선 천과 제를 각기 독립된 별개의 원초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원적으로 좀 천과 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의 문화적 토양에서는 천이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기 원인으로서의 자연천이요. 이러한 천이 은의 종교 사상과 결탁되자 제의 의미를 띠면서 일체를 지배하는 권위자로 탈바꿈하였고 또 자기에게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특정인만을 돕는 유일한 직계적인 천으로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초에 이르러 주나라 초기죠. 주나라 초기에 이르러 제일 먼저 수정되어야 했던 것은 바로 이 종교적 천을 하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연천 및 보편천으로 돌려놓는 것이었고 또 거기에 의리적이며 생기적인 면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것이 지금까지도 중국 철학을 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김충일 선생님도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기가 내놓는 학설이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 그래야 학문의 발전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그 김충일 선생님의 지금 이 얘기를 읽어보니까 정말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엄청난 철학을 구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부족한 그 자료와 토대를 가지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본다면 좀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합적으로 어떤 하상주의 어떤 철학 체계를 천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려고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천과 제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얘기하신 노사광 선생, 김충일 선생이 얘기하신 것 보면은 서로 다른 두 문화에 기초한 개념으로 분리해서 접근했지만은 서로 다른 대상이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에 대해서 이원론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텍스트 속에서 나타나는 두 용어가 의미하는 대상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아요. 천과 제가, 상제가
혼용할 수 있는 개념인가 아니면은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철학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대체로 텍스트에 나오는 두 용어는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철학사의 설명 속에서도 암시하고 있는데, 고대 중국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상제와 천 개념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아마도 이 철학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눈치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 변화를 해명하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한 텍스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송되고 있는 텍스트 중에서 천재와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경과 서경 텍스트입니다. 이 두 텍스트는 주나라 성립 이전부터, 주나라 성립이 기원전 1045년이죠. 이전부터 춘추시대 722년부터 481년 기원전에 이르기까지 600년이 넘는 방대한 시간 흐름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교적 춘추시대 이전의 편들과 내용으로 논의의 범위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내용상으로는 아주 오래된 것일지라도 실제 그 기록 성립 연대가 반드시 오래된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후대에 성립됐다거나 희미한 기억 가지고 오히려 옛날 과거로 투영해서 그려내고 있는 편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텍스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시경의 경우에 대부분은 저자가 익명이고 연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은 그 성립 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주 붕괴 이후에 주나라 사람들의 천에 대한 어떤 변화된 견해를 제시하는 시 내용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서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주나라의 토대를 확립한 여러 왕과 신하들의 언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 정말로 이 텍스트의 의도대로라면은 아마도 이것은 상나라와 주나라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엄청난 역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립 연대가 주나라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편들에 있어서조차도 현재는 대략적으로 춘추 시대 후기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시경과 상서, 이 두 텍스트가 저희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텍스트로 보기보다는 이 두 문헌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지금 제가 고고학적 텍스트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과 대체적으로 호응해서 저희 견해를 안내하는 역할을 다루겠습니다. 역할을 하는 텍스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경과 서경에 나와 있는 인격신으로서의 천과 관련된 시경 텍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경 대화편입니다. 내용을 잠깐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문왕은 저 위에 있으니 천에서 밝게 빛난다. 주는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명은 새롭다. 주는 크게 드러났으나 제의 명은 제때에 내리지 않았다. 문왕은 오르내리며 제의 좌우에 있다.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높이 있는 문왕이 거처하고 있는 곳, 아니면 공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제는요, 제의 명 혹은 제라고 할 때 이거는 분명히 주나라의 명령을 내리는 주나라 초석을 마련한 그
문왕과 같이 있는 그런 재를 의미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천은 재와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신적 존재로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천은 그냥 스카이 같은 천이고, 재는 뭔가 신 같다, 상제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경 빈풍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천이 어두워져 비가 내리기 전에 저 뽕나무 뿌리를 키우다가 얽어서 창가문을 만들었다. 지금 너희 아래의 백성들 중에 누군가 감히 나를 모욕할까? 여기서는 천은 자연 대상으로서의 하늘을 가리킵니다. 명백하죠, 그죠? 그냥 하늘이죠. 어떤 주제성과 인격성을 동반한 종교적 의미에서의 천이 아니라 자연 대상으로서 하늘을 지칭하는 천은 사실 시경 텍스트에서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천이 단순히 자연적 하늘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시경의 다른 곳에서는 자연적 하늘과는 구별되는 천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호편인데요. 왕의 일이 나에게 맡겨져 정사는 점점 더 나에게 늘어난다. 내가 밖에서 들어올 때 집안 사람들은 모두 함께 나를 책망한다. 다 끝났다. 천이 진정 이것을 행하였는데, 천실위지라고 되어 있죠. 천이 진정 그것을 행하였는데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이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는 자기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한탄하는 맥락 속에서 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천은 분명하게 어떤 것을 행한 주체로서 등장하는데, 그렇지만 그 시 속의 화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야기한 것은 실제로는 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왕 자신입니다. 이런 천은 어려움에 처한 인간을 살펴보거나 보호하는 절대적 주제자로서의 인격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은 자신이 야기한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은 이런 상황을 돌보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전 철학 앞에서 설명했던 철학사에서 설명한 대로 천이 상제처럼 인간을 주재하는 절대적 인격신의 지위를 가진 존재로는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 속에 언급된 천은 상제와 서로 다른 것인가? 아니면 같은 것에 대한 이원적 성격의 다른 이름일 뿐인가? 이 문제를 두고 다음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안편에 나오는 것은 내용이 좀 깁니다. 원문도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천천히 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대한 저 은하수 천에서 빛나며 운행한다. 왕이 말하였다. 아, 무슨 죄가 지금 사람들에게 있는가? 천은 죽음과 혼란을 내려 기근은 반복된다. 신들께 제사를 지내지 않은 적이 없고 희생을 아까워한 적도 없다. 규벽의 옥을 이미 다 바쳤거늘 어찌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가? 쭉 연결돼서 신들을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후직은 힘이 없고 상제는 강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내용이 계속 지속되다가 가뭄은 이미 매우 심하여 밀어낼 수 없다. 두렵고 위태로움이 벼락 같고 우레 같다. 주나라에 남은 백성들 그 중에 남아있는 자가 반도 안 된다. 호천상제는 나조차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속의 화자는 왕입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지금 이 왕은 반복되는 가뭄과 기근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허사합니다. 아무도 왕의 처운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처음 단락에 등장하는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하수가 있는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등장하는 천은 죽음과 혼란을 내려 라고 할 때 이 천은요, 인간에게
죽음과 혼란을 내리는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격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결국 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상제는 강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재앙을 내린 주체는 천이고 상제는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인간을 구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상제와 천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서의 시경 외에 상서에 나와 있는 텍스트는 이런 상제와 천의 문제와 관련해서 논점을 아주 좀 더 보다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서 텍스트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주공이 말하였다. 분석이여 무자비한 천은 은나라의 파멸을 내리셨고 은나라가 그 명을 망쳤을 때 우리 주나라가 명을 받았다. 나 또한 감히 상제의 명에 편안할 수 없으며 영원히 천의 위협을 생각지 않으며 그렇게 내용이 좀 이어지다가 또 주공이 말합니다. 천은 믿을 수 없습니다. 천을 믿을 수 없답니다. 나의 길은 영덕의 덕이 영왕의 덕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왕이 받은 명을 천이 제거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이 말하였다. 분석이여 내가 들으니 옛날 성탄께서 명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왕의 덕이 황천에 도달하였고 겨우 황천이라고 되어 있죠. 원문에는 황천에 도달하다.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대가 태갑에 이르렀을 때는 보형 같은 사람이 있어서 태무에게는 이척과 신호 같은 사람들이 있어 왕의 덕이 상제에게 도달하였다. 겨우 상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새로 명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주공이 소공석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공이 생각하기에는 이전 왕들이 명을 받았을 때 그들의 덕이 천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훌륭한 신하의 보좌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천은 무자비하게 은나라를 망하게 한 주체입니다. 더구나 두 번째 단락에서 천은 인간에게 파멸과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라가 받은 명을 거두어들이는 이런 천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상제는 반면에요. 상제는 오히려 인간에게 명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겨우 황천, 겨우 상제 이런 표현에서 보면은 왕의 덕이 도달한 지향점 혹은 그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황천과 상제가 만약에 구별이 없다면요. 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데 하나는 황천에 도달한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상제에게 도달한다라고 보기가 힘들죠. 같은 것을 지칭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이렇게 진술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철학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과 상제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 그 천과 상제가 동일한 것을 지칭한다는 이런 일반적인 견해는 아주 전통적인 주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대 경학자 정현이 천이 상제라고 얘기했고 송나라 때의 주희가 상제는 하늘의 신이며 형체의 측면에서는 천이라고 부르고 주제의 측면에서는 상제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사 설명하고 같이
전래문헌에 근거한 전통적 견해는 상제가 천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분석한 시경과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은 여러 맥락에서 지금 상제와 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이 서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천과 상제의 동일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전래문헌과 기존 철학사에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그 명확한 의미를 우리가 가려내기 힘들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연원과 의미에 대해서 보다 정교한 이해를 위해서 이제 전래문헌의 분석을 넘어서 이 두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었던 당시의 고고학적 텍스트 자료, 이것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천과 상제의 어원과 연원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텍스트 자료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각골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각골문에는 주나라 이전에 상나라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각골문 자료에서 이 천이라고 하는, 그죠? 천이라고 하는 글자는 안 나옵니다. 가장 비슷한 글자가 왕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이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각골문에 등장하는 상제, 제 상제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상제 혹은 제의 정체성과 역할에 우선적으로 논의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상나라는 여러 신들을 숭배했는데 이런 신들의 체계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기원할 것이 있으면은 돌아가신 조상들을 향해서 기원하고, 또 이 돌아가신 조상들은 다시 상제에게 간청하는,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다가 돌아가셔서 조상이 되고 그 조상들이 상제에게 뭔가를 간청하는 이런 것과 연관된 각골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골문 합집에 1402, 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글자 정확하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앞면이라는 뜻이죠. 뒷면은 반이라고 나옵니다. 각골문 텍스트에 보면은. 근데 자, 맨 중간에 여기 반을 나누어서 지금 이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편, 요 두 편이 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의 왼쪽에,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요것이 또 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편에 좌우 양쪽으로 짝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밑에 아래쪽에 왼쪽 오른쪽은 위아래로 짝이 되어 있습니다. 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각골문 복사가 지금 맨 위에 걸 지금 한번 보면은요, 위쪽 이 오른쪽 편에 있는 걸 보면은요, 정성 빈우제, 정성 불빈우제, 이런 식으로 점을 쳤다 성이 제에게 빈이 될 것이다, 점을 쳤다 성이 제에게 빈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반대되는 양상으로 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이런 식이죠.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을 쳤다 대갑이 성에게 빈이 될 것이다, 점을 쳤다 대갑이 성에게 빈이 되지 못할 것이다. 중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진일의 복괴, 복은 지금 그 거북이 배딱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에다가 균열을 내서 곡이 점을 쳤다. 하을이, 점을 친 내용이 나오죠. 하을이 성에게 빈이 될 것이다. 점을 쳤다. 하을이 성에게 빈이 되지 못할 것이다. 아래 왼쪽에 보면요,
점을 쳤다. 하을이 성에게 빈이 될 것이다. 하을이 성에게 빈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른쪽 위아래로 지금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대갑이 재에게 빈이 될 것이다. 점을 쳤다. 대갑이 재에게 빈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빈이 될 것이다. 빈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빈은 빈예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빈제에서는 살아있는 왕이 돌아가신 조상을 빈객으로 모셔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인데 지금 이 경우는요. 빈을 모시는 주체와 빈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모두 다 죽은 조상신들이라는 거예요. 혹은 죽은 조상신 혹은 죽은 조상신들과 더불어서 상제죠. 여기 지금 기록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점을 치는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지금 빈이 되는 사람과 빈이 되는 주체와 빈이 되는 대상 여기 보면은 성, 제, 해을, 하을 이렇게 나오는데 성은 고증에 의하면은 대을탕이면은 성 고증에 의하면 대을탕이면서 그는 그 주변 세력들을 연합해 가지고 하왕조를 무너뜨리고 기원전 1554년에 상을 세운 상나라 고조입니다. 대갑은 3대째 왕이고요. 하을은 12대 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각골문에서 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의식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먼저 죽은 조상이 나중에 죽은 조상을 빈객으로 맞이하는 형식을 통해서 지금 빈례 형식을 지금 빌어서 이렇게 기록을 내가 제사를 모시고 난 다음에 이 돌아가신 조상이 누구의 빈객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나라 신들의 위계 속에서 본다면은 지금 가장 높이 있는 연장자가 제가 되고 제는 굉장히 높고 지극히 존엄하면서 오직 왕만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상나라 때의 주요 선왕 예를 들면 고조 태을이랄까 대종 태갑 중종 조을 같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왕제로 각종 기록을 보면 왕제로 불려가지고 그 상제의 왼쪽이나 오른쪽 좌우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각골문에서 그렇게 배속이 되어 일어나죠. 중요한 점은 인간이 신에게 기원한 것이 있을 때 결코 직접 상제에게 인간이 기원하는 것이 간청하고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신들이 그 인간의 청혼을 듣고 제에게 청혼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 상제라고 하는 것이 조상신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상제는 그 신들 위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계상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상제는 그 권능면에서 보면은 자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주제성을 가지고 있죠. 비나 천둥, 바람 같은 각종의 그 자연 현상을 통제하면서 대자연의 기상 변화 중에 특히 가뭄은 인간의 농업 수확에 아주 결정적인 치명타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엄청난 기근과 같은 재앙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후와 수확에 영향을 주는 상제가 이런 자연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상제만 유일한 건 아닙니다. 자연신으로서 강이나 산 역시 상제가 지는 권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나라 시조인 그 앞에
이전에 나왔던 성탕의 조상으로 알려진 뭐 발음이 기라고 할 수도 있고 노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존재는 여전히 또 농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제는 자연신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조상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에 있는 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연신의 권능은 자연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조상신들은 자연과 인간사 둘 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제의 권능이 명백히 자연과 인간의 영역 둘 다에 미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상제는 자연신보다는 인간의 조상신과 그 성격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나라 그 인간과 신들의 위기 시스템 속에서 조상신들은 살아있는 인간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돌아가셔서 그 인간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아주 더 강력한 존재가 되고, 이런 조상신들은 최종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상제에게 인간의 청원, 바램을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인간, 조상신, 상제로 연결되는 체계 속에서 상제는 역시 조상신들 중 하나로서 최고의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각골문 제를 조상신으로 볼 수 있을까? 조상신으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 이유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각골문 속에서 나오는 최고신으로서의 제는 그 어떤 조상신보다도 가장 강력합니다. 자연과 인간사에 미치는 그 강력한 주제를 가지고 특히 상나라 왕이 비나 풍년을 기원하고 방국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보살펴 주기도 하고, 가뭄과 기운 같은 재앙을 내리는 동시에 왕에게, 그죠? 땅에 살아있는 지상에 살아있는 왕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아주 제공하는 그런 존재,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비를 내리거나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바람과 천둥을 관장하고, 그런 이런 능력은, 자연을 통과하는 능력은 사실 조상신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상제가 재앙을 내려서 상나라 도읍지를 그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권능 또한 그 조상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을 조상신으로 보기도 좀 힘들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거죠. 상제가 조상신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증거는 그 상제가 인간이 제사를 지내는 신들 시스템 속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는 묘호가 없습니다. 각골문 속에서 묘호 가지고 있지도 않고 주기적으로 지내는 제사에 정해진 날짜도 없습니다. 실제로 각골문에서 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신으로서 제는 인간의 제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는 조상들을 모신 제사를 초월한 모든 인간의 조상들을 넘어선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제를 자연과 인간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조상들을 초월한 유일한 절대적 존재로 해석한다면 이런 시각은 상의 종교적 시스템을 일종의 유일신적 종교체계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죽은 조상들은 신이 돼서 자연신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상제는 질적으로 완전히 더 높은 다른 층위로 고양되어 분리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유일신론적 관점에서 고대 중국의 상제를 설명하는 것은 그 제라고 하는 그 자체 용어가 죽은 개별적 왕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상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최고층의 어떤 강력한 주제력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조상이 죽었을 때 각골문 기록에 다른 제가 되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키틀리 같은 경우 재를 유일한 최고 신의 개념으로 파악을 해서 지상에서 신하들이 왕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죠? 지상에서 왕이 있고 그 아래에 신하들이 쭉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더라도 조상들이 상제를 쭉 왕처럼 받들고 있는 그런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있다. 마치 지상에 있는 관료 체제처럼 죽어서도 그런 관료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펼쳤거든요. 네, 그래서 지상에서 신하들이 왕을 섬기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신들이 죄를 중심으로 해서 복종하는 것으로, 네, 그래서 유일신적 어떤 종교 체계로 데이비드 키틀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제 선생이기도 합니다만 로버트 이노는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상나라의 죄는 유일한 최고신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신들 혹은 최소한 모든 조상들을 가리키는 집합적 개념이고 용어다. 지네릭 텀이라고 얘기해요. 로버트 이노가 제시한 예에 의하면은 어떤 신들이 왕에게 병을 내리는지 아닌지 점을 치는 복사 안에서 오직 3개의 대상만이 언급되고 있는데 재, 다비, 상하, 요 3 단어가 나오는데요. 뒤에 2 단어는 확실히 복수이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 재, 다비, 상하가 병렬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복사 속에서 이 재는 복수일 수 있다. 하나가 아니라 복수일 수 있다. 또 청동기 명문에서 보이는 주나라 청동기 명문입니다. 주나라 청동기 명문에서 보이는 상하제, 그죠? 위에 상제, 아래 하제. 이 상하제는 유일신이 아니라 복수의 다수의 많은 신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앞에서 본 빈예와 관련된 복사에서 신들은 모두 다 죽은 왕들이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이게 죄입니다. 사실은. 죄는 죽어서 간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의 상제가 아니고 어떤 추상적 신을 언급하고 있는 것, 그게 또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죄를 집합적 개념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히려 결국 이 예외는 죄가 하나의 조상신이 아니라는 견해에 강력한 반대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신을 의미하건 아니면 신들 전체를 의미하는 집합적 개념이건 간에 상나라의 상제는 최고의 권능을 가지며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주제성을 가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이 유일신이냐 아니면 다신적 어떤 집합적 개념이나 여기에는 사실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확증적인 그런 견해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상제와 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래문헌이 제공하는 정보는 이 용어들의 의미가 암시하는 통시적 변화를 보여주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시경과 상서 같은 경우 유가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천은 굉장히 그 의미가 모호한데 때로는 뭐 물리적 공간으로서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인격신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래문헌에서 볼 수 있는 천 개념의 모호성은 유가가 태동하기 이전 그 이전의 텍스트 시대에도 사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전승되고 편집된 육아 텍스트의 다양한 표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통합된 철학적 개념을 추출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논의의 대상을 벗어나는 굉장히 조금 그 거친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그 고고학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자료, 이것을 통해서 고고학적 자료는 그 시대가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출토된 연대가 확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 텍스트 자료를 통해서 그 논의의 대상을 비교적 그 연대기적 의미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그 이전 상나라 각벌문의 사용과는 다르게 주나라 청동기 명문 속에 등장하는 천과 상제는 시대에 따라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지금 시경과 상서 텍스트를 봤을 때 그 의미가 굉장히 확정할 수 없고 모호하죠. 애매하고. 그런데 청동기는 시대로 쫙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성립연대가 정해져 있고 거기서 나오는 상제와 천에 관련된 어떤 그 문헌을 분석하면은 이거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비교 분석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청동기, 주나라 시대 청동기 명문이 지금 시대를 통해서 어떤 의미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걸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동기 명문. 천만괴, 굉장히 유명한 청동기 명문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의뢰일의 왕은 천실에서 대례 제사를 행하였다. 왕은 배에 올라 세 방향으로 항해하셨다. 왕은 천실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셨다. 천왕이 왕을 도와 크게 빛나는 아버지 문왕에게 의제사를 지내고 문왕은 술과 음식을 바쳐 상제를 즐겁게 하였다. 문왕이 위에서 바라보신다. 크게 빛나는 무왕은 아래에서 공적을 이루어 위대하신 문왕의 업적을 이었으며 은왕의 제사를 이끌었다. 지금 여기 나온 문왕은 이미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제를 즐겁게 하고 있죠. 죽은 조상입니다. 지금 문왕은 죽어서 이미 하늘로 올라갔어요. 지금 땅에서, 그죠? 지상에서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은나라 왕의 제사를 끝내버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천만개 명문은 서주 초기 무왕이 상을 정복한 후에 바로 주왕조의 수도인 종주에서 지낸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문은 초기 주왕실의 종교적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죽은 문왕은 상제를 보좌하며 위에서 아래에 있는 그의 아들 무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무왕은 천실에서 이미 죽은 조상인 문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문왕은 상제를 도와서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왕과 죽은 조상 그리고 상제의 관계는 이전에 살펴본 상대 각골문에서 나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천과 관련해서 그 천의 신격과 관련된 다른 서주 초기 강왕 때의 다른 청동기 명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은 생략하고 번역만 올려놨습니다. 9월의 왕이 대우종이죠. 강왕 때 명문인데 9월의 왕이 종주에 있었다. 왕이 우에게 명하였다. 우, 크게 빛나는 문왕은 천으로부터 대명을 받았다. 무왕이 문왕을 계승하였을 때 무왕은 나라를 세워 가려진 땅을 열고 사방을 소유하고 그 백성들을 똑바로 세웠다. 쭉 내용이 진행되다가 그러므로 천은 임하여 문왕과 무왕의 자손들을 돕고 살피며 선왕에 의해 성취한 사방을 유지하고 보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천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이 문왕의 자손들을 돌보고 보살핀다는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천을 인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이후 시대에 나오는 청동기 명문에서뿐만 아니라 시경에서도 자주 보이는 표현이죠. 문왕이 천으로부터 대명을 받은 것은 인격 신으로서의 천이 왕에게 주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한 거고, 이런 천은 주나라 왕과 자손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왕은 언제나 항상 천의 위엄을 경외하는 자인 동시에 오직 왕만이 천의 명령을 받들고 천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왕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로서 천은 주나라 왕들의 통치에 그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주나라 왕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들이 제공하는 통치는 천의 선택을 합리화하고, 여기서 왕과 천은 올바른 통치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왕은 올바른 통치 행위를 통해서 천의 명령을 지상에서 실현하는 일종의 대리인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천은 통치 행위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존재로서, 이런 천의 의미는 상나라 각골문에 나오는 천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도덕적 정당성의 최종적 근거로서 지상에 있는 왕의 대리인 왕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천, 그거는 각골문에는 안 나오거든요. 주나라의 청동기 명문에서부터 이런 천에 대한 개념이 서주 초기 청동기 명문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은 그 명령을 천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왕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주 붕괴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주시대 기원전 771년 이후부터 기원전 771년에 서주왕이 황급히 수도를 버리고 동쪽 낙양으로 달아나는데, 이때 굉장히 본격적으로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죠. 이때 그 동주시대의 천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청동기 명문에서 달라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 동주 시기 바로 이전부터 서주 왕조가 점차적으로 쇠퇴하면서 왕조 통치의 정당성에 기초하고 있던 천의 의미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과 관련된 명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정입니다. 자,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천은 커다란 지향을 아래 지역에 내렸다. 그리고 어방이 남회의와 동의를 이끌고 대규모로 남쪽 지역과 동쪽 지역을 공격하여 영내에 이르렀다. 그래서 왕은 서육사와 은팔사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무자비하게 악후 어방을 공격하여 노인과 어린 아이도 남겨두지 마라. 요 우정 명문과 관련된 그 악후정의 내용에 의하면은 악후와 주나라 여왕 때입니다. 주나라 여왕은 아주 본래는 되게 좋은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데, 서로 간에 그 적대적인 긴장 관계를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의례를 행하고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근데 이 악후가 북서쪽 종족들과 연합을 해서 주나라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면서 형방과 주나라와의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침략은 결국 주나라에 의해서 진압되고 마는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우는 왕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 즉 천이 커다란 재앙을 아래 지역에 내렸다. 이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왕은 모르는데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우는 천이 지금 우리에게 커다란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천둥의 명문에서 보고 있는 이 천의 개념은요, 왕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이 개념이 변화해서 재앙을 내리는 존재이며 이 재앙을 내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왕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게 될 명문은 지금 이런 상황을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명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순계입니다. 서주기 청동기 명문인데, 왕이 말하였다. 사순, 크게 빛나는 문왕과 무왕은 천명을 받았다. 너희 성스러운 조상들은 선왕들을 도와 그들의 팔과 다리처럼 행동하여 그들이 대명을 확립하도록 도왔고 정치에 평안을 가져왔다. 그래서 황제께서는 결코 불만족스럽지 않아 우리 주와 사방을 보살펴 보호하시니 백성들이 행복하고 편안하지 않으면서다. 굉장히 앞에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왕이 말하였다. 사순, 슬프구나. 오늘 천이 갑자기 위협하여 재앙을 내렸다.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최고의 덕을 지닌 사람들도 그것을 극복하여 통제할 수 없으므로 누구도 선왕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 천과 지금 지상의 대리인인 왕의 관계는 여기 명문에서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합니다. 최고의 덕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천을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이 명령을 내리는 그 대리인으로서의 왕은 그 자신의 어떤 덕을 가지고 천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덕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이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존재로서 천이 등장합니다. 천이 지금 벌하고 재앙을 내리는 것은 지금 이 시기의 명문들에서만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 시경과 상서 텍스트 분석에서도 제가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래문헌에서 드러나는 천의 재앙은 왕이 덕이 부족한 경우에 내려지고 이것은 정당한 천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천이 내리는 모든 재앙의 원인을 인간에다가 기속을 시켜서 천의 도덕적 정당성을 보증하는 형식인데, 이런 천의 어떤 정당성, 도덕적 정당성을 보증하는 최종적 근거로 세웠던 천의 개념, 이런 것은 지금 청동기 명문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천이 발생시킨 재앙에 대해서 과도한 두려움과 공포가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종, 사순계, 모공전 같은 서주 후기 명문들에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 명문들 속의 천은 변덕스럽게 재앙을 일으키는 적대적인,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존재인 반면에 상제는요, 왕과 대립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서주 후기 여왕 때의 청동기 명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볼트체만 색깔 입힌 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황상제와 여러 신들이 어린 나를 보호하여 나의 정책이 실패 없이 성공하기를, 나는 황천에 짝한 선왕을 계승하여 종주의 보배로운 종을 만들어놓으라. 서주 후기 여왕 후가 직접 만든 청동기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 지금 명문 속에 나오는 황상제는 바로 상제를 얘기합니다. 이 상제는 오히려 왕을 보호해주는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후를 보호해주는, 다른 신들과 더불어서 후를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제와 다음에 나오는, 여기 지금 원문에 제가 적어놨는데 황천왕,
황천왕, 그러니까 상제와 황천 왕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황천 왕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황천왕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 상제와 황천왕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냐는 겁니다. 지금 뭐뭐에게 짝하다라고 하는 이 배자의 의미를 고려한다면은 이거는 행위 주체가 그 대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왕은 이미 죽은 황천왕에 짝하여 도움과 지지를 보장받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사배라고 하는 계승하여 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고려할 때 황천왕의 왕은 살아있는 왕이 계승하는 이미 죽은 선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능한 해석은 황천을 앞으로 지금 당겨서 황천을 묶어서 하늘에 있는, 그죠? 황천에 계시는 이미 돌아가신 왕, 혹은 훌륭한 하늘에 계신 왕,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황천을 지금 앞에 나온 황상제의 상제와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서로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 각골문에서 지금 나오는 상제는 인간에서 복을 내릴 뿐만 아니라 재앙을 내릴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나라 청동기 명문에서 보이는 상제는 인간의 기륭화복을 결정하는 최고신의 지위를 가진 절대적 존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나라 청동기 명문들에서 보이는 상제는 인간을 보호하고 후원하는 성격을 가진 존재이지 인간에게 재앙을 내려서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주체가 아닙니다. 주나라 시대에 인간의 기륭화복을 결정하는 그 이전에 상나라의 상제와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하는 것은 상제가 아니라 천입니다. 그래서 상제와 천의 그 관계와 관련해서 이전의 학자들이 주나라가 상을 정복한 후에 주나라 사람들이 상나라의 상제 개념을 차용해서 천과 동일한 것으로 혼용하여 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적한 두 개념 간의 그 의미의 모호함과 불일치를 감안할 때 이런 그 이전의 학자들이 얘기한 견해를 더 이상 사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래문헌에서 반복적으로 천과 동일한 신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제는 후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과거에 대해서 그들의 희미한 기억을 그 과거에 투사해서 재구성한 개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주나라 시대 청동기 명문에서 상제가 재앙을 내리는 존재로서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상제가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은 애초에 상제가 주나라의 종교 시스템에서 절대적인 최고신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주대의 종교 체계는 살아있는 왕, 그리고 신과 같은 존재로 승격되어 하늘에 사는 조상들, 그리고 최고신으로서의 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정복한 후에 주나라 문화는 상나라의 상제 개념을 흡수했고 주나라의 상제는 점진적으로 하늘에 있는 신으로 등장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상제는 결코 조상들이 사는 하늘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은 전래문헌에서 천이 때로는 조상들이 거처하는 곳, 장소의 의미를 짓는 것과 아주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상제는 재앙을 내리는 최고신의 의미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은 중국 철학사에서 보여주는 상제와 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이 두 개념이 최고의 신격을 지닌 존재로서 동일한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견해는 전래문헌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주석가들의 견해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전래문헌과 새로운 고고학적 텍스트의 증거는 이전 견해에 나타난 상제와 천에 대해서 아주 좀 더 세밀한 서술적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자의 등장 이후에 성립한 유가적 맥락 속에서 그 상제와 천을 채색시켜서 오래된 과거의 기억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텍스트, 유가적인 텍스트를 우리가 볼 때 사실 그 고대 중국을 연구하는 우리가 상대 각골문과 주대 청동기 명문을 현재 그 고대 중국을 연구하는 자료, 최선의 자료로 우리가 간주한다면은 이런 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전승된 유가 텍스트를 토대로 하여 구성한 철학사적 지식,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반성을 요구합니다. 상나라 사람들의 최고신으로서 인간의 복과 재앙을 내리던 상제의 권능과 역할은 주나라 시대는 더 이상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나라의 청동기 명문에 나타나는 천의 지위는 이미 이전 시대의 상제의 역할과 그 권능을 대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래문헌에서 보여주는 고대 중국의 상제와 천에 대한 그 전통적 그 설명과 이해를 지금 완전히 뒤집어엎기에는 그래도 여전히 그 새로운 자료, 새로운 자료에서 나오는 문헌 자료에서 나오는 어떤 그 증거가 여전히 조금은 불충분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고고학적 텍스트, 말하자면 각골문이라든지 청동기 명문이라든지 그리고 전국시대에 나오는 출토되어 나오는 주가문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전통적 설명과 이해 방식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하고 천에 대해서 기존에 그게 지금 이제 중국 철학계에서 어떻게 보편적으로 이해하는지 그건 정확히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기존의 이해하고는 상당히 다른 인식. 그러니까 표 선생님 얘기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상나라의 최고신은 제, 그리고 주족 혹은 주나라의 최고신은 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나라 때도 제도 여전히 어떤 힘을 지니고 있기는 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간청을 할 때 예. 상제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상제에게 뭐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상제가 뭔가 기근을 행사한다거나 농업 수확에 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거나 뭐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내용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권능 자체는 축소됐다. 그렇죠. 굉장히 뭐 사실 근데 저는 뭐 그 결론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게 더 상식적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잘 모르니까 철학 그 논의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다른 분 선생님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혹시 제가 조금 한 말씀 한 더 드린다면은 네. 문제는 이게 그
정현, 한나라 때의 정현이 처음 천과 상제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주자도 마찬가지, 그 천과 상제는 동일한 것인데 이름을 달리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저희들이 고대 중국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얘기할 때 천과 상제는 동일한 것이다. 주나라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 용어에 대한 사용한 용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어떤 반성적 고찰이 없이 그냥 무비박학적으로 천과 상제는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철학사에서도 사실 그렇게 써왔다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철학사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관련된 어떤 역사적 연구랄까, 어떤 종교적 연구, 그런 연구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자,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정 선생님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정관채 선생님. 네, 들리시나요? 예. 네, 들립니다. 아까 그 처음에 그 갑골문에서 천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갖고 있는 그 신갑골문 편에서는 천자가 16편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갑골문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갑골문 편. 신갑골문 편, 그 주원장 갑골문까지 다 같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요거. 네. 여기에서는 지금 천자가 네네. 16편이 있고요. 네네. 제자 같은 경우에는 28편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 천이라는 개념보다 제자라는 개념이 더 많이 지금 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천으로 지금 그 예정을 해놓은 갑골문들이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은 자세히 또 그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논쟁이 있었는데 네. 자세히 보면은 왕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왕자로? 예,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거는 그 갑골문 연구하는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이것은 천자가 아니라 왕자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또 왕자가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왕이 점을 해석했다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왕의 글자 이렇게 딱 서 있는 사람이 딱 서 있고 밑에 이제 그 라인을 하나 그어놓은 그 왕자와 천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첫째 이유고요.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왕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지, 예를 들면 왕에게 제사를 지내다 혹은 천에게 제사를 지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제 그 문장 자체는 보진 못하고 이제 문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왕자는 또 별도로 있어서 그거 좀 더 천자나 제자나 왕자를 좀 더 구분해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거든요. 확정적으로 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천만괴 해석에서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천망이 주어로 등장해서 왕이 어떤 의뢰를 행하는 걸 도와주고 그 문왕한테 의뢰를 행하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상제를 즐겁게 한 주체가 문왕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그거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겠어요? 네네.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비연고 문왕, 천망이 왕을 도와서 그 제사를 지낸 대상이 문왕의 제사를 지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은 사희, 상제 이 주체 주어가 문왕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뒤에 지금 문항이 또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네네. 문항이 지금 주어로 여기 등장하는데, 네네. 그, 여기 예를 들어서 디토 표시가 있어가지고 또 그 문항이 이렇게 돼 있으면 문장이 자연스럽겠는데, 네네. 지금 이게 그냥 이제 유출을 해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계속 천망이 주어인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천망이 뭐 이제 뭐 상제를 즐겁게 했다는 말 자체가 조금 이제 그 일반적인 건 아니죠. 일반적인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문항을 받아서 그렇게 보는, 아마 이제 비 선생님도 다른 해석 따랐을 수 있는데, 예, 이제 문항에게 의제사를 지내고, 예, 천망이 문항에게 의제사를 지내고, 예를 들면 상제에게 상제를 기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문항과 지금 상제 사이에 그 주어와 지금 목적어 사이에 그 길이가 문장들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이거 그렇게 계속적으로 천망이 상제까지 기쁘게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문왕이 지금 제사를 지냈는데 그 문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상제 옆에 있으니까 상제를 거기에 기쁘게 제사를 했다. 받아서 기쁘게 했다. 예,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해석일 수 있겠다 싶네요. 네. 근데 하여튼 문맥상으로는 이게 그 문법 구조상으로는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네. 이 문장 구성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 만약에 인간이 상제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은 지금 그 천망을 계속 주어로 보고, 네. 그렇다면 이것도 굉장히 또 재밌는, 상나라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쟤하고 뭐 인간이 뭐 직접 소통할 수는 없었으니까, 각본문 단계에서는. 이제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해석도 문항을 주어로 해서 이해할 것 같아요. 다른 네. 그 주석들에도. 네.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문항이 다시 나오잖아요, 주어로서 이 뒷문장에. 네. 그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문맥상으로만 보면은 계속 천망을 주어로 봐도 그 매끄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 이게 예를 들면 그 살아있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상제를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예.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제는 인간을 지금 근문 단계에서는, 서주 근문 단계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보호하는 대상으로 나온다. 예, 계속 이제 간청하고 예. 상제가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금 살아있는 지금 저희들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존재, 그리고 상제가 도움을 주는 존재, 결국 이제 간청을 하는 존재로만 나오죠, 텍스트에서. 예.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간청을 하니까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수 있는데 뭐 하여튼 뭐 나도 이거 뭐 명확치는 않는데, 이 천만 개가 이게 이 부분 해석이 그러니까 아마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전래문헌에 아까 그 시경이나 서경에 나와 있는 그 상제하고 이제 그 천의 그 얘기들이 사실 좀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혼합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이미 그러니까 그 단계가 가면은 이제 각골문하고 근문 단계에서는 좀 명확히 두드러지고 구분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미 그 천이나 그 제 용어를 시에서나 이렇게 활용하면서 좀 뒤죽박죽으로 뒤섞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도 잘 맞지가 않고, 이것이 뭐 예를 들면 그 시경 텍스트, 성경 텍스트 속에서 뭐 연대가 빠른 것, 네. 그리고 후대에 더 성립된 것, 이런 텍스트상의 어떤 개념의 불일치. 그래서 사실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다. 여기서 뭐 호천상제는 어떤 의미다. 그러니까 호천상제라고 하더라도 그 호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하늘을 얘기하는 것인지
상제에다가 그냥 형용사로 붙인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개념을 사실 그 텍스트만을 통해서 의미를 추적해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인식을 했고, 그렇다면은 김 선생님이 보기에 정현은 왜 그걸 그렇게 일치시켰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이제 이 한대에 오면은 천재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규모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천과 상제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전국 시대를 지나면서 이미 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주제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강력한 어떤 주제자로서의 종교성, 이것은 사실 전국 시대 텍스트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의 가장 그 중요한 증거는 순자 텍스트라고 할 수 있죠. 순자가 보면은 하늘에 대해서 이거는 주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행하고 있는 천의 운행을 얘기하는 그 스카이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순자가 그 의견이 아주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천에 대한 그 아주 강력한 종교적 어떤 힘을 가진 권위의 존재, 이런 개념들은 상당히 많이 탈각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당시 그 지식인들의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과거의 어떤 종교적 천의 어떤 그 권능을 여전히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것이 점점점 쇠퇴해 갔다라고 하는 그 흔적은 만연해 있었고, 이게 이제 한대에 이게 본격적으로 제국 문명으로 들어오면서 종교적 체제를 잡을 때 천에 대한 의례를 행사할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천과 상제의 어떤 불일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어떤 것이 전개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고려 없이 당연히 상제도 어떤 뭐 강력한 주제력을 행사하는 종교적인 천이라기보다는 천과 같은 어떤 실질적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명에 상응하는 어떤 명분의 개념으로서 정말 같은 존재에 대한 이원론적인 어떤 개념이다, 이원론적인 어떤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확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상당히 뭐 흥미롭고 설득력이 있는 생각인 것 같네요. 네. 네. 혹시 또 뭐 다른 선생님들 그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면은 그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자꾸 말씀을 많이 드려서 좀 그런데,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중국 역사를 이해할 때 주하고 상을 별개의 족속으로 보기는 하지만은 네. 이런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냥 상이 주를 대체한 걸로 보잖아요. 네. 상이 주를 이어받은 일종의 물리치기는 했지만은 그걸 중국 역사상의 어떤 단선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걸 좀 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각골문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나오지만 상나라 후기에 주나라에 대한 각골문이 꽤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나라를 얘기하는 적이 되기도 하고 또 사이가 좋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대체로 우리 이해는 그냥 상이 있었고 주가 나타나서 그냥 상을 대체했고, 이런 개념으로만 좀 중국사를 단선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단선적인 역사인식, 한대에는 이미 그 단선적인 역사인식이 이미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래서 그 천하고 상제를 등치해서 이해하는 그런 인식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혹시 김아리 선생님 좀 들어오실 수 있나요? 김아리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지금 네,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예, 선생님 예. 혹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그 정치체나 나라들이 병존했잖아요, 여러 나라. 네, 네, 그리고 네, 네. 각 나라마다 다 자기들 주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출신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합병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신위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뭐 이런 사례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마르독 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독 신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천년기 바빌로니아의 주신이었고, 실제로 이제 고대 바빌론 시대부터 이제 영향력을 미쳤다가 이후에 이제 신바빌론 제국이 가장 최고의 그 제국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최고의 신으로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화가 쓰여지고, 대표적인 창세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 같은 경우에는 마르독 신이 그 이전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신격들을 위해 신격의 후대 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가장 최고의 신격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창세 신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정치적으로 발행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 국가에서 가장 최고의 주신으로 여겨졌던 신들이 최고의 신이 되는데요. 아슈르 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천년경 바빌로니아가 발흥하기 바로 이전에 신아시리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수르 신을 갖다가 최고의 신으로 등극을 시켰는데요. 그 경우에도 이제 아수르 신이 이제 마르둑 신보다는 훨씬 더 신격이 위에 존재를 했었어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언제나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도시나 이런 국가가 발흥을 했을 때 그 신격이 이제 신화적으로, 그리고 판테온 그 만신전 안에서 가장 최고의 신격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거랑은 또 상관없이 그 다수의 신이 존재를 하면서 그 한쪽 도시에 있는 신들이 다른 도시의 신과 싱크로나이징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도시가 더 위에 서거나 적게 서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신성이 가지고 있는 신적 성격이 다른 도시에서 이름이 다른 도시의 어떤 신성과 유사성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신과 이 신은 이름은 다르지만 이제 동일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이시타르 여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랑의 여신이었는데 아시리아 지역에서도 이제 이시타르 여신과 유사한 여신을 이제 이시타르 여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물리스 여신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게 봤고요. 저는 사실은 그 천과 상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전에 이제 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 신격의 성향도 가지고 있었지만 일종의 그 자연 법칙으로서 그런 신격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의 그 천의 성향을 설명하는 문건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도 그것도 저도 참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문헌상에 나와 있는 그 신격의 성격들이 같은 신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해된다라는 게 예. 메소포타미아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신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부분 여기서 천에서 나오는 그런 그 자연적인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측면이 마련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다 신성들이 다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자연 법칙을 설명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이제 신성들이 신성들보다 위에 있는 어떤 마법적 성격을 가진 힘의 존재를 놓고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은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자연물의 그 하늘의 힘이나 뭐
예를 들면 천둥이나 뭐 이런 힘들을 갖다 가지고 와서 신성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메소포타미아 신성과 또 유사점이 있고요. 아유 제 부족한 부족한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예. 아니고 예. 그 저기 인제 중국은 좀 이렇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선적인 역사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도 네. 역사를 그렇게 보려는 경향이 있고 근데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다르잖아요. 거기도 뭐 주요 세력이 존재했지만은 항상 병존하잖아요. 병존하고 자주 네. 바뀌고 주체가 네. 자주 바뀌고. 그런데 네. 자주 우리는 바뀌고 이제 중국사 같은 경우는 상나라하고 주나라를 족속은 다르지만은 중국 민족을 만들었던 원형으로 그냥 하나로 또 보는 경향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저는 그래서 지금 메소포타미아 쪽 얘기를 자꾸 전해 드리면서 배 선생님이 이걸 인제 발표하길 제가 원했던 게 그걸 들으면서 저는 주나라 사람들이 섬겼던 최고신이고 쟤는 상나라 사람들이 섬겼던 최고신이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고 오늘 인제 비 선생님 발표가 사실 나는 전혀 내용을 몰랐는데 이전에는 어떤 내용인지 이전에 한번 발표를 한 기억이 나는 어렴풋이 나는데 그때는 별로 주의를 안 기울이고 기억을 잘 못했어요. 근데 오늘 발표하는 내용 보니까 그 선생님 주장도 거기에 가까운 그런 주장인 것 같아서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리고 이제 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굉장히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싱크로나이즈 되는 부분도 사실 천하가 죄도 싱크로나이즈 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예. 따지고 뭐 후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인식을 했을 개연성이 크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걸 같이 본 거죠. 아주 예. 후대기는 하지만 한데 아.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 그런 굉장히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보편성이라 그럴까요? 뭐 차이점도 있지만은 상당히 그런 신격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실체로서 나타나는 상당히 유사성이 강하지 않나 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인류 보편성이 음, 굉장히 생각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사실 중국 관련돼서 이렇게 선생님이 좋은 강연들 많이 듣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강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강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리고 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할 때도 되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 늘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빈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는 근동 고대사 개설서를 읽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 개설서를 읽어보시면은 지금 이 이해가 더 크게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쉽게 딱 더 이해가 되고 더 이렇게 구체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개념을 확대해서. 그래서 종교적인 일반적인 종교 현상과 관련해서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특성에 대해서 진술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 중국적인 상황은 특수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제 지도교수였던 라우트 이노 선생도 지네릭 텀이라고 하는 가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천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럴 수 있고 이게 이제 종교적인 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지구상에 다양한 다른 종교들이 물론 존재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종교적인 속성이라는 거를 크게 놓고 보면은 또 다르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고 그걸 섬기고 이랬던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 아닐까 싶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천하고 죄를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향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런 연구조차도 지금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청동기 명문 자료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거기 나타나는 빈 선생님이 지금 분석을 해서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은 그 용례 자체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예, 그 차이들을 설명. 이게 지금 빈 선생님은 그 서주 초기부터 후기까지 변화되는 과정까지 같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예. 뒤에는 또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뭐 지금 현재 있는 자료로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천에 대해서. 그 천에 대한 관념이 이제 그렇게 조금 변해간다고 그렇게 발언할 수 있을 건지 음. 그것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한대 이후로 재는 어떻게 됩니까? 재. 예. 재는 이제 더 이상 많이 사라지지 않나요? 재가 계속 그 어떤 상제라는 거리를 개념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 완전히 천과 동일한 것으로. 그때 이제 그 이후로는 천하고 동일한 예, 최고 동일한 신의 것으로. 개념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상나라 보통 때 예, 보통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에 아주 익은 용어로 상제천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정현 이래로 그런 인식이 이제 예, 중국 내에서도 확고히 다져지게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서양 사람 서양에서 들어오는 신 가들을 그냥 상제라고 번역. 네. 마테오 리치가 처음 번역을 그렇게 했을 텐데 네네. 마테오 리치가 그 번역을 그걸 차용을 해서 예. 상제라는 말이 계속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원조를 따지고 가면은 쟤는 상나라 최고신. 그렇죠. 천은 그러니까 상나라 족속들이 섬겼던 상나라라는 국가에서 섬겼던 최고신. 예. 그리고 천은 원래 주나라 족속들이 섬겼던 네. 그런 최고신. 네. 그럴 가능성이 예, 그렇게 크고 이해하는 것이 지금 네. 일반적인 지금 견해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나라가 상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런 그것이 어떤 종족신이든 아니면 조상신이든 상부족의 어떤 조상신이든 간에 그런 상제 개념을 계속적으로 주나라에서 이제 끌어와서 차용해서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학자들이. 그런데 그것이 실제 문헌에서 지금 그렇게 드러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분리된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것 같고, 아마도 공자 왜 이렇게 중국에서 이게 천이 이렇게 유명하고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은 이미 동주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래도 천에 대한 신념이나 이런 것이 다 붕괴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의례 행사의 가장 정점에 있는 최고신이 붕괴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실제 의례를 통해서 집도하고 있는 공자를 포함한 그 공자 무리인 유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이걸 어떻게 이런 것을 다시 재건하고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천을 다시 정립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하고 새롭게 그 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재정립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도덕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각종 다양한 어떤 언어를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천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공자가 새롭게 정립한 어떤 천의 개념, 본성의 개념, 도덕적 정당성의 개념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지 그 이전에 어떤 종교적인 천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것이 뭐 종교적 천이든지 어떤 뭐 또 종교적 상제든지 그것과 그거는 철학의 분야에서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까지는 생각해 왔죠. 그러나 고대 중국을 이해할 때 전체적인 어떤 그 철학만 한정되어 있는 그 철학적인 요소만 뽑아내서 이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을 그리고 사상적인 맥락을 파악해서 볼 때는 이것이 여전히 그 시대에도 공자 시대에도 여전히 어떤 종교적 어떤 색깔이 남아 있었다.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더 넓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그 선진 시대를 이해하는데 더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또 궁금한 게, 제가 지금 이제 그 천하고 재를 주나라 상나라 이렇게 분리해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은, 제가 지금 주나라에서 어떻게 수용됐을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신의 체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포커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여러 사례들, 그렇게 왕조나 정치 주도 세력이 바뀌면서 신의 신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그런 사례를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네. 이제 주원과 꼴문 있잖아요. 네네. 주원과 꼴문에는 재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네. 주원과 꼴문만 보면은 재가 최고 신으로 나와요. 예. 주원에서 나오는 거는. 왜 맞습니다. 그러냐면은 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주나라가 상나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 병존한 나라지만은 상위 최고 세력이었으니까 주나라도 일종의 이제 그 체계 하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쟤를 네. 계속 섬기고 쟤한테 점치고 그런 내용이 주원각본에는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나라가 자기들이 상나라를 물리치고 나서는 이제 원래 자기들이 섬겼던 천을 내세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주원각본에도 천이 안 나올 거예요. 네. 천이라는 개념은 안 나오고, 그거 자체를 물론 이제 각골문 자체도 많지도 않고, 주원각본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나오는 거지만은, 거기서도 하여튼 재가 드러나지 천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들도 재를 주나라 사람들이 한자도 그대로 물려받는 거잖아요. 사실 각골문, 각골문의 문자체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어떤 청동기도 그렇고 모든 상나라의 문명적인 요소를 다 받아들일 거거든요. 서주시대 초기 청동기는 상나라 후기 청동기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 그걸 그대로 다 이어받았기 때문에 쟤도 자기들이 도저히 뭐 버리거나 그럴 수는 도저히 없고 계속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러니까 이전에 최고 신으로서의 지위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나라 사람들한테도 중요한 신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 그거를 막 구체적으로 우리 근문 자료를 통해서 쟤는 이거다, 뭐 천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그 정도 큰 틀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오늘 이 강의는 사실 어떤 면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빈 선생님을 모신 측면도 있어요. 우리 이제 우리 원래 하기로 한 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오히려 빈 선생님한테도 이제 발표할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뭔가 좀 명확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어려운 주제기는 합니다. 어려운 주제지만. 그래요. 이제 오늘 더 이상 우리 지금 사실 오늘 아마 지금 우리 중국 고대사 쪽으로 하시는 철학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데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셨으면 토론을 훨씬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오늘 지금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사실.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서로 좀 이렇게 좀 논박도 하고 그럴 분들이, 그래서 좀 토론이 싱거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래서 좀 말을 좀 많이 한 뭐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했고요. 오늘은 조금 저도 일찍 집에 가게 돼서 좋습니다. 토요일 날 항상 이거 하면 6시 넘어서 들어가는데 오늘은 1시간 일찍 들어가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9월부터는 다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근동 쪽으로 돌아가서, 오늘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김아리 선생님이 9월에는 함무라비 법전,
그러니까 법률 문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핵심 문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법률 문헌에 대해서 그 강연을 해줄 생각이고 해줄 계획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 이제 바알 문헌이죠. 우리 저 주원주 선생님께서 10월에는 바알 문헌, 그리고 이제 11월부터는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 한 3번 정도 그리스, 그리고 또 3번 정도 로마,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2번인가 3번인가 확실치 않은데. 그래서 또 좋은 강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그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정도 끝내면 되겠죠, 배 선생님? 네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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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